지혜롭게 사는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혜롭게 사는 방법.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왔죠. 2장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세례의 결단 세 가지 기억나시죠? 성관할게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양식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 생활이죠. 성령 하나님께 부름기운 구기둥을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기초, 이 기초를 2장에서 잘 다졌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게 3장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3장입니다. 이제 이런 죽이는 말과 행동이 아니고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리는 사람, 하나님 스타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팍팍 밀어주신다. 이게 사장입니다. 교회를 통한 만물의 주문.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몸을 만들게 하시고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그 영향력이, 그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은 가정의 구원, 안식일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그 혜택을 누려요. 안식년의 혜택. 그 안식년의 혜택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만물까지 흘러가는 희년의 혜택. 우리 레이기를 통해서 배웠죠. 그렇게 충만하게 돼요. 사장은 희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 만물이 충만합니다.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이 된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한데,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들, 우리가 실습해야 합니다. 실제,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5장에서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원칙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 전쟁터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을 배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도 간단한 행동 요령만 지켜도 모든 사고를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원칙과 기준들은요, 5장에서만 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정도 간단한 행동 요령만 지켜도 소 읽고 외양간 안 고치고
소 읽기 전에 왜 한 칸 붙일 수 있다. 간단한 행동 요령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 일단 멈춤. 우리가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멈춤. 왜?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던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했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로서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행동을 해도 될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일단 멈춤. 그리고 이쪽, 저쪽 살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였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어요. 지금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은 착함에 해당이 되나? 의로움에 해당이 되나? 진실함에 해당이 되나?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면 빛의 열매가 아니겠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단 3초 동안만 멈춰서 생각해보자. 3초 동안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속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인지 3초 동안만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사고 치고 수습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고 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들은 3초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3초를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데는 조금 모자람이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은 처음에 3초, 해보니까 좋아. 4초, 5초, 6초, 점점 늘어나요. 아마 또 공소대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감정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책에는 15초라고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좀 많게 30초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화라는 감정이 길어야 30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30초만 참으면은 뚜껑 안 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30초를 못 참아가지고 뚜껑 열려갖고 그냥 말로 싹 쏘아붙였는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가도 치료가 안 돼요. 평생 연수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언행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언행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충분히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을 판단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뭐가 좋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아까 빛의 자녀들이 열매들이 나왔잖아요. 그 열매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동정하라.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거요.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주변에도 뭔가 에너지가 밝아. 그 사람 곁에 가면 막 너무 막 웃기고 재밌고 뭔가 즐거움을 줘. 그럼 또 어떤
우울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진이 빠져. 그런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빛 하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밝고, 또 빛이 있으면 맑고, 하늘이 맑다 그러잖아요. 맑고, 또 밝고, 또 어때요? 햇빛이 있어야 따뜻하죠. 그런 느낌이 빛의 자녀들의 느낌이에요. 그럼 어둠은요? 반대겠죠. 밝기보다는 뭔가 칙칙하고 어두워. 그 사람은 늘 얼굴이 어두워, 우울해. 여러분의 표정은 다 밝아버려요. 입꼬리가 올라갔어. 좋죠. 네. 우리 배웠죠?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이게 빛의 자녀들의 표정이죠. 어둠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나워. 눈꼬리는 올라가가지고 찌르보고 말이죠. 레이저. 그리고 입꼬리는 쭉 내려가지고 원망불평.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도지 피고 다니세요. 전도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얼굴도 썩소인데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르시겠어요? 그런 교회 가보시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요. 속된 말로 인생은 독고다이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 나 혼자야. 너는 이래 살래, 너는 저래 살래. 내가 다 잘라버렸어. 그런 사람은 혼자겠죠. 늘 혼자.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응? 착한 사람. 좋아요. 네. 착한 사람은 감사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감사를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니까 감사하죠. 만족하니까. 근데 배우자를 봐도 양이 안 차. 자식들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보다는 원망. 다시 눈꼬리가 올라가 버리네. 늘 쥐잡듯이 잡아. 이 잡는다는 표현 없애야 됩니다. 뭘 꼭 잡아요. 처음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누가?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남편 이제 보고 잡으라고 그러고, 또 여기 신부 측 또 가족들과 친구들은 초장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혼 전야부터 이제 전쟁이 끝. 누가 기싸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빛의 자녀들이 할 행동들이 아닙니다. 자식을 왜 잡아요? 자기 마음을 잡아야지. 자기 조동아리를 잡아야지. 왜 엄한 자식을 잡아요?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로또 복권 이거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친다던가 내 발을 팍 밟았는데
그럼 평상시 같으면은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대판 한 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복권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똥차 이거 1등 당첨금으로 이거 버리고 새 차로 바꿀 거야. 옷 뭐 부딪혀 좀 찢어졌어. 옷도 바꿀 거예요. 신발 새로 살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거 갖고 대판 싸우겠어요? 대판 싸우다가 이거 복권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런 사소한 일로 뭔가 막 욱 올라오고 원망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내 안에 1등 복권 당첨된 복권이 있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감사하죠. 여러분 복권 1등만 당첨돼도 그 정도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로 원망불평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여유롭겠죠. 만족스럽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우리 애들도 감사일기 쓰라 그러면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감사 제목 읽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어디 놀러 가서 좋다,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좋다, 뭐 선물 받아서 좋다, 다 이런 거. 결과론적인 감사. 그런 결과론적인 감사는 누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어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 생기면 감사. 그거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빛의 자녀들은요 과정으로 이미 시작할 때 감사해요. 상준이하고 우연이가 이번에 면접을 봤잖아요. 합격해가지고 감사 누가 못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단 면접 본 것부터 감사해요. 와, 어제 우리 정소미 권사님이 상준이를 보더니 상준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제 막 자랑스럽고 합격하든지 못하든지 감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교가 상준이를 안 뽑아주면 이 학교 손해라는 거. 와우! 우리 권사님이 감사일기를 쓰시더니 변했어. 사랑이 변했어. 그런 감사 말이죠. 결과가 아니고 이미 과정.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버려. 왜? 내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학교가 만약 아니라면 떨어지게 하시겠죠. 더 좋은 거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감사해요. 입에 늘 감사가 붙어다녀요. 늘 좋은 말만 해요. 사람들한테도 늘 감사가 충만하니까 감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찬양함의 기쁨을 알고 감사함의 평안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감사가 하나님과 관계에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요. 그래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우리 공소대를 하는데 부부가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좋다. 근데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억울해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실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같이 피차에 맞춰주면 훨씬 좋은 건데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뭔가 굴욕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복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존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건 높인다는 말이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맞추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이거는 아직 예수님 때문에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기준이야. 너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맞추고 너도 예수님께 맞추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부부생활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왜 나한테 맞춰요? 내가 못 이뤘던 꿈, 그 한, 내가 너를 통해서 풀 거야. 막 공부고 그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배에 아파서 낳고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서로 존중하고 행복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안 가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은 거기 이렇게 딱 번호가 돼가지고 밑에 써져 있을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라고 써져 있죠. 기회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때가 가다. 때가 가다는 게 뭐예요? 때가 다 되었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때다. 때가 악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또 있는 거죠. 노아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사랑합니다.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잡히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물론 이것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시간 관리를 잘하고 뭐 다이어리를 막 써가지고 막 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해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기회를 잡는데 어떤 기회?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붙잡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맞죠? 우리 유민이하고 요즘 저 월성교회에 이 교육관 모델링을 하는 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노조성 집사님이 우리 유민이를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노조성 집사님이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걸 처음 하는 유민이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혼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익숙해지죠. 그 익숙해진 것이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나중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 순서를 안 지키면 엄청 힘들어. 다시 다 뜯어야 돼.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도 저희 엄마는 맨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진 양념을 넣으면 된대. 정확하게 계량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도 그냥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공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해. 근데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면은 진짜 계량 안 하고 그냥 손이 감각, 눈이 저물이야. 척척척 맛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앞에서 선생님이 쫙 풀어줄 때, 학원 가고 선생님이 쫙 해줄 때는 풀렸어. 근데 혼자 풀면 안 풀리잖아요. 한 번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선생님 수업 한 번 딱 듣고 딱 시험 보면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100점 맞은 것이 이해한 거죠. 근데 시험 봤는데 50점, 60점. 그러면 절반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와, 우리는 도망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봤다 이거지. 한번 읽어봤으니까 안다 해. 안다. 근데 그걸 한번 들어본 거예요. 한번 본 거예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들도요, 한번 다 보고 듣는 거는 해봤어요. 그런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식은요, 한번 듣고 배워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이 지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다 알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놀러 가고요. 그거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한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어가지고 저처럼 이게 하나씩 띄어내는 큰 수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줘요. 얘기해주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약 잘 챙겨 먹으라는 거가, 안 아프면 이제 약 그만 먹으라는 거.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운동도 꼬박 하시라는 거. 나도 의사하고 있어. 그런 말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조금 이제 약 먹고 몸이 좋아져 봐요. 그럼 뭐가 땡겨요? 라면이 땡기더라니까요. 라면이 땡기고, 라면이 땡겨요. 라면이 땡기고 막 기름진 것이 땡겨요. 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아프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빵이 별로 안 돼요. 제가 우리 노재성 집사님한테 배운다니까요. 그 맛있는 치킨 간식이 나왔는데 안 먹어버려요. 와, 사람이 변했네. 이 사람 매주 수요일은 치킨데이였는데 이 사람 변했네. 이 다리가 아프니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오, 나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진짜 빵을 보는데 정내미가 떨어지세요. 그래서 빵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커피도 줄이게 되고,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나는 똑같이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도 좀 안 먹으려고.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튀긴 것보다는
좀 삶은 것 좀 먹어요. 그렇게 조금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도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대가지불도 하셔야 돼요. 붙잡길 잘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배워요.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웠더니 어떻게 돼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과 술, 이게 좀 매치가 됩니까? 거룩한 성령하고 술.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라는 거를 술 취한다라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비슷할까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몇 번 취해봤는데, 술을 마시면은 나중에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마셔요? 술이 나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시게 돼요. 내가 술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맨정신으로, 맨정신이 아니고 술기운에 술을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반듯하게 걷는다고 해서 반듯하게 못 걷고,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게 술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기운으로 산다는 거예요. 술기운으로 산다는 건 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취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술에 취하는 것은 뭐래요? 방탕한 것이래요.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지대잖아요. 물이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을 정수하기 위한 용도로 뭐 맥주라든지 포도주를 담갔어요. 여기에 뭐는 해당 안 돼요? 독주는 해당 안 됩니다. 소주 같은 건 해당 안 돼요. 요거는 독주야, 독주. 일단 막걸리 같은 술을 만들어 이걸 증류해가지고 만든 이런 독주, 럼이나 이런 독주가 되잖아요. 그런 독주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을 정수하기 위한 용도로 아주 저알코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적당하게 쓰면은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와인이 뭐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자꾸 위장병이 나니까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독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더 좋은 뭐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약 먹으면 되지. 그거 핑계대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끝장을 보잖아요. 뭘 해도 끝장을 봐. 그렇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자랐다. 그러면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요, 방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요. 성령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처방원보다 취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 독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술 한 잔 마셨다고 취하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 한 번 했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마시다 보면 취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려면 대가적이 필요해요.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좀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게 많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남들이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귀신이 막 보여요. 그런 막 영적인 뭔가가 막 보여요. 그거는요, 무당이 더 잘 봐요. 그럼 무당이 더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로 충만해요?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1번, 2번, 3번이라면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 2번이 돼야 3번이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기회? 부지런히 배우는 기회를 붙잡았더니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은혜 받는 자, 공급받는 자,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0명의 강사님들, 그 강사님들 한 번 초대해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00만 원을 줘야지 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20명의 강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영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시간만 투자하면 돼. 여러분, 돈과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돈은 안 쓰고 저축하면 쌓여요. 시간은 안 쓴다고 쌓입니까? 흘러가 버려요. 그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특별히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나는 그 시간에 특별히 뜻을 정하고 성경 통독을 할 것이다. 그런 분들도 안 와도 돼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특별히 할 일 없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있고 그러실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선한 쪽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나눠 드릴 텐데요. 제가 이거 써보니까 한 3년 정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와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할 때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카드를 꼭 구체적으로 이따가 본계정 나눔 시간에 꼭 적으시고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21일 투자해 보시면 사실 말이 21일이지 20일이에요. 21일은 간증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요 기도 카드를 쓰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가지고 우리도 21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감사원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원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하고 계시는 또 루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금 뭐 할 때야?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 기회 있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도 지금 아이고 기회 주실 때 바꿔야 되겠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